모세서 6장부터 나갑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그 뒷부분 이어서 나갑니다. 모세서 6장. 그래서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은 세 번째 장부터 나가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다음 용어의 정의를 알맞게 연결한다. 지난주에 한 번씩 옮겨 적은 거까지 했죠. 그죠? 거기 보면 반차, 성임, 의식, 성약. 예, 지난주에 설명한 요 정의를 교리적 정의로 내려놓은 거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차는 그 뜻이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여줘 적절한 한계를 맞게 함.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임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떤 것을 올바른 순서에 놓는 과정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임, 오데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거, 오디넌시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히 정립하는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해주는 단계가 성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맺은 성스러운 약속이라는 일반적인 정의 말고도 교리적으로는 성약은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거룩한 성품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 예,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서에 나와 있는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한번 봅시다. 자, 모세서 6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경전의 시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과 6절은 거룩한 경전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가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안자매님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영광의 영으로서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 그들에 의하여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가르침 받았으며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언어를 가졌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언어가 아담의 언어로 알려져 있고 아담의 언어에 대한 정의를 6절 맨 마지막에 묘사했습니다. 그 언어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다.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다. 우리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죠.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9쪽 보세요. 19쪽. 19쪽 우측편 중간부 밑에 보면은 언어와 문자의 기원. 그래서 브루살 맹고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수하고 완전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현재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아담의 언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의 언어로 볼 적에, 즉 아담의 언어로 볼 적에는 거룩하신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시며 모호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필멸이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언어는 헤이 왕국에서 여러 하나님들이 사용한 언어이었거나 필멸의 한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변경이 가해진 언어였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어를 말하고 읽으며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능을 가졌다 그런 겁니다. 뒷장으로 갑니다. 뒷장 20쪽에 위에서부터 또 보세요. 맥군기 장로는 모세서 6장 5절 언급된 기억의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초부터 주님은 언어를 주시고 인간들에게 이를 읽고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모든 기록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은 기억의 책으로 그들은 이 책에다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속죄로 효력을 갖게 되는 구원의 기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한 경전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기억의 책에는 뭐가 기록됐는가 하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속죄로 효력을 갖게 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책은 거룩한 경전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기억의 책. 이것은 아담의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아담의 언어. 이 아담의 언어는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로 알려져 있다는 것. 또 해왕국의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왕국의 언어. 그래서 아담과 그의 자녀들이 사용했던 이 언어가 바로 이 해왕국의 언어인데, 여러 하나님들이 사용했던 언어이었거나 불가피에게 손질이 되었던 언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구기장로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보를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봅시다.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보를 보죠. 그래서 6장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쭉 한번 살펴볼게요.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경전을 보죠. 거기 보면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13절에 셋이 나오죠. 두 번째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17절로. 거기 누가 나와요? 이노스가 나옵니다. 이노스. 요 단어가, 요 이노스 단어가, 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노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5장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6절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창세기 5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에노스라고 나오죠. 같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는 에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노스. 모세에서는 이노스로 번역되어 있고, 몰몬경에도 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바로 아마 그 발음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옮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서에 나와 있는 번역을 기준해 가지고 이노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몰몬경에도 이노스로 나와 있고, 단어는 같으니까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발음기호 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이제 에노스라고 그렇고, 몰몬경이나 모세서에서는 이노스라고 표현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건 셋의 자녀를 이야기해, 후손을. 또 몰몬경 이노스가 나오는 거는 리아의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이 또 이노스예요. 영문 철자는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또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19절 봅시다. 19절 보면은 또 누가 있어요? 게난이 나오죠. 게난. 19절 보면 게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봅니까?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할 랄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 누가 나옵니까? 야렛이 나오네. 그죠? 야렛이 나오고, 그 다음 25절은 누가 나옵니까? 25절은 에녹이 나오네. 그죠?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창세기 5장도 함께 보죠.
창세기 5장도 같이 봅시다. 창세기 5장도 같이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아담의 계보에. 그죠? 아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6절. 6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9절에는 이노스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에노스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5장 12절. 누가 나옵니까? 게난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15절. 누가 나옵니까? 마할랄렛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 18절. 창세기. 누가 나옵니까? 야렛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 창세기. 5장 2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성경을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24절까지. 보셨습니까? 24절까지.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25절 보세요. 거기. 자, 여덟 번째가, 어디 봅시다. 25절. 창세기 5장 25절.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무두셀라가 나오네요. 그죠? 무두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5장 28절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오네. 그 다음에 5장 32절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네. 노아. 거기 보면 노아의 자녀가 또 나오네요. 그죠? 창세기 5장 32절을 기준해가지고 누구누구가 나와 있습니까? 세 자녀가. 셈, 그 다음에 함, 야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뭘 보시는가 하면은 모세에서 기록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모세에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에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여기 보면은 에녹이 몇 살을 살았어요? 65세를 살고, 그죠? 65세를 살고, 그 다음에 65세를 살고, 그 다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65세 살고, 모세서 7장 68절로 한번 가볼게요. 69절로 가봅시다. 모세서 어서 와요. 6장 7장이네. 7장 68 거기 보면 에녹의 시대의 시온의 모든 날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8절 보면은 시온의 모든 날이 몇 년으로 나와요? 365년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69절 보면은 시온이, 에녹의 시온이 어떻게 됩니까? 에녹의 시온, 에녹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됐죠? 거기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주는 시온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더라. 즉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에녹의 시온, 에녹의 도시가 하늘로 뭐 한 겁니까? 승천한 거예요. 그죠? 그때로부터 시온이 도망하였더라. 됐습니까? 그런데 모세서 8장 1절에 보면은 에녹의 향년이 모두 몇 세더라? 430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30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430년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430세에 에녹의 도시, 에녹의 시온, 그 시온성이 승천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430년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모세서 7장 6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온의 모든 날이 몇 년이에요? 365년이라는 건 시온이 건설돼 가지고 에녹이 시온성에 거한 기간이 365년이에요. 그러면 시온을 건설하기 전에는 몇 세였습니까? 65세예요. 시온을 건설하기 이전이고, 요거는 시온을 건설해서 시온에 거한 기간이. 그러면 65에다가 365 맞습니까? 그 더하면 얼마가 돼요? 65에 360 더하면 4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는 즉 에녹이 필멸의 상태로 고아 있는 기간이고, 365년이라는 것은 에녹이 시온에 거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 거한 기간. 65세는 에녹이 필멸의 몸으로 머문 기간이고, 그냥 우리처럼 현세에서 필멸의 세상에서 거한 기간이고, 에녹이 시온을 건설해가지고 시온성에 머문 기간은 몇 년이라는 겁니까? 365년이에요. 하늘로 언제 승천했느냐? 필멸로 머물렀던 65년에다가 시온성에 거한 360을 합치면 몇 세가 돼요? 모두 몇 년이 됩니까? 430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이 나이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성경은 이게 조금 달라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이 숫자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3절 봅시다. 5장 23절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5세를 살았더라. 그죠? 여기 36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 21절 후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나이가 몇 세로 나와요? 65세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모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즉,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65세는 시온을 건설하기 이전에, 시온에 건설하기 전에 필멸의 세상, 지상에 머문 기간을 이야기한 거고, 그죠? 이야기한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즉 23절에 나와 있는 365세를 향수했다는 말은 모세서의 기록에 어떻게 된 겁니까? 즉 시온에 거한 기간이 365년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은 모두 지상에 얼마나 거한 겁니까? 총 시온을 건설하기 전 65년하고 시온에 머문 기간 몇 년? 365년을 합쳐가지고 몇 년이 돼야 맞는 거예요? 430년이 돼야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맨 뒷부분에, 여기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에는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서 8장 2절로 갈게요. 예. 모세서 8장 2절로 갑니다. 그 8장 2절, 12절로 갑니다. 12절. 정정합니다. 8장 12절. 즉, 노아는 450세에 누구를 낳았고? 야벳을 낳았습니다. 450세에 야벳을 낳았고, 그 뒤로 42년 후에 누굴 낳았습니까? 셈을 낳았어요. 42년을 더하니까 492년이네요. 492년에 셈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세에? 500세에 함을 낳았더라.
그럼 누가 제일 장자예요? 모세서의 기록에 의하면 야벳이고 그 다음에 셈이고 그 다음에 함이 되는 겁니다. 모세서의 기록이에요. 모세서 8장 12절의 기록을 참조하게 되면은 성경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셈, 함, 야벳. 그래서 창세기 5장 3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더 보죠. 모세서 5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거기 노아의 나이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500세 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5장 32절에. 그런데 모세서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 500세가 누굴 낳았나예요? 함을 낳았나. 칠판 보세요. 그러면 모세서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의 자녀들의 순서는 야벳이 제일 큰 아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함이 제일 막내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계보에 이렇게 의하게 되면은. 따라서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 됩니까?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아담의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 되는 거예요? 10대 손. 노아의 10대 손.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에녹하고 노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 에녹이 여기 보면 여기 에녹이 있죠. 에녹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에녹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모세서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35, 36절도 같이 볼게요. 우선 에녹이 부름받는 장면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31,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수 형제님, 31,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서 6장. 에녹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주 앞에 구하여 아뢰되 내가 당신의 목적의 은혜를 입음이 어찌미니이까 나는 젊은이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나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말이 더딘 자임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말이 더딘 자임이다. 그런즉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까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아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내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손 안에 있으며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그 31절, 31절은 에녹이 이제 부름을 받는데 에녹이 부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뭐죠? 에녹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뭐예요? 내가 말이 더딘 자 아닙니까? 에녹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더딘 자라고 그랬습니다. 더딘 자. 그래서 I am slow of speech. I am slow of speech. 내가 말하는데 slow. 상대편이 들을 적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주는 내가 그런 화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대로 설득하냐. 예, 이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32절에 보면 격려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말이 더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내가 말이 이거 그냥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다. 어쩌면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혀가 짧은 소리가 할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입을 열라. Open your mouth. 선교사들에게 많이 티칭하는 이제 원리가 여기서 따온 거. Open your mouth. 여기서 따온 거. Open your mouth. 그러면 뭐 할 것이라? 채워질 것이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또 뭐냐 하면은 34절 보게 되면은 34절 나의 영이 네 위에 있나니 그런즉 네 모든 말이 내가 옳다리라. 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꿀 것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에녹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장애, 이런 뭐 장애도 좋고 어쩌면 이제 결점, 어쩌면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름을 수행하는데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좀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장애나 결점이나 약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성구가 이도서 12장 30절에 하나 볼 수 있어요. 이도서를 한번 볼까요? 이도서 12장 30절을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걸 가르치신 게 나옵니다. 이도서 12장 30절 보셨습니까? 자, 그거 보시기 전에 앞에 성구 마저 같이 읽으면 연관이 돼요. 여기 27절하고 이도서 12장 27절을 읽은 다음에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갑니다. 이도서. 이 세 절을 같이 연관해서 볼게요.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연자면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많이 우리가 사랑하는 성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나 그런 약점이 오히려 절 보세요.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제한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속박에 쌓이고 제한받게 하는 거지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장애나 약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져가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누굴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장점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나친 장점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장점, 너무 똑똑하고
또 너무 하게 되면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또 제압하게 돼.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이제 위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약점이나 결점이나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쓸 수 있어. 왜? 이게 겸손을 가르쳐 주거든요. 지극히 낮아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 위한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이 지극히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낳고 또 그 겸손이 신앙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면 이제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어느 정도 힘을 내는가 하면 에녹도 또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자매님 3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는 야렛의 형제가 지린산더러 이르기를 옮기오라 하매 그것이 옮겨졌으며 그가 만일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니이다. 그라하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역사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 없나요? 산을 옮기라 하면 뭐 옮길 것이요 뭐 그 어디 성경에 여러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30절 같이 연구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박강호 형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말씀하셨네, 그죠? 믿음이 그냥 한 저자씨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실제 산을 옮긴 사람의 기록이 신구약 성서에 있나요? 유감스럽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서에는 선지자 중에 이렇게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앙에 대한 극대화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도서 13절 보면 실제로 야르스 형제가 산을 옮겼습니다. 그 산이 지려가지고 무슨 산이라고 불렀어요? 지린산이 됐죠. 그죠? 꼭 그렇다고 지린산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교회는 흥미있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묘사가 안 되어 있지만 몰몬교회는 실제로 산을 옮긴 위대한 신앙의 선조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문병호 이제 37절 한번 읽어봐요. 이도서 12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내게는 상관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내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았은즉 내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근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게 이르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았은즉. 그렇죠. 지금 에녹이 뭘 스스로 알았습니까? 자신이. I am slow of speech. 제가 말이 더딘 자입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아. 지극히 낮아.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게 된 겁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open your mouth. 입을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도 보시게 되면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에녹처럼 뭘 느낀다는 겁니까? 뭘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32절에 공부한 대로 다 뭘 느끼는 겁니까? 여기는 두려움, 부름을 받았으니 두려움, 또 자신의 뭘 느끼는 겁니까? 또 부족함. 그거 다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데. 이런 두려움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경전에 모세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부름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 두 개가 또 계속 반복되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교차되는 거예요. 교차가 반복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반복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나는 능력이 뛰어나서 부르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돼. 난 정말 잘하고 있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할 적에 에녹처럼 이런 두려움이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 계속 교차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이제 35, 3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제 35, 36절 기록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서 6장 35, 36절도 같이 보죠. 박수 기자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35, 3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름을 말미암아 내가 알거니와 인간들이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더욱 풍성하게 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6장 35절인데 지금 어디 이도서를 이렇게 계시는 거? 자, 여기 뒤에 찾아가셔가지고 모세서 6장 38절. 죄송합니다. 제가 모세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찾았네요. 35, 36절. 그리고 주가 에녹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보게 되리라 하니 그가 그렇게 하니라.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을 보았고 또 그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았더라. 또 그때로부터 한 선견자를 주께서 이 백성에게 남기셨다 하는 말이 그 땅에 널리 퍼졌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35절에 주께서 에녹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는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았습니까? 이제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한 그분의 거룩한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죠? 씻으라 하는 건 뭡니까? 그에게 개심하라는 거. 그 개심하라는 거.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라는, 그가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암시적 비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소경을 베푸실 적에도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와 비슷한 것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씻으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런 필면의 그런 육적인 눈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바라보라. 결국 신앙의 눈을 갖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갖고 있는 권능과 권세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선견자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36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드디어 백성들 사이에 선견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이 퍼집니다. 그래서 선견자, 칠판 보세요. 선견자, 선지자, 계시자 있죠?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선견자, 어떤 분을 선견자라고 하나요? 어떤 분을 선견자라 하죠? 우리 경전안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전안내에서 선견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봅시다. 133쪽에 있네요. 그죠? 거기 찾았습니까? 선견자, 거기 보면 이제 선견자는 seer라고 되어 있어요. seer. 그죠? 거기 하나님이 세상에서 숨긴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선견자란 건 감추인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예,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34쪽 보면 선지자가 나와 있죠. 선지자. 이건 프라피트라고 합니다. 프라피트, 선지자는 거기 설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또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는 명령, 예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그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과 참된 본성을 인간에게 알리는 것이며 또 인간에게 행하는 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지자는 죄를 비난하고 그 결과를 예고한다. 또 그는 의의 전파자이다. 때로는 선지자는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영감을 받아 미래를 예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된 책임은 뭡니까? 그의 주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플라피트라는 거,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그분에 대해서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반면에 선견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춘 진리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드러내는 자예요. 감춘 진리를. 선견자는 감춘 진리를 드러내는 자니까 그것을 감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이미 알려진 진리예요.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뭐 속죄에 대해서 이런 알려진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계시자는 뭐냐? 계시자는 새 진리를 가진 자예요. 새 진리를 가진 자. 계시자라는 거. 그래서 용어를 한번 보세요. 용어를. 선견자는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선지자는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자고, 선견자는 감추인 진리를 감지해서 드러내는 자입니다. 계시자는 새 진리를 가진 자예요. 오늘날은 요 세 가지를 다 통칭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를 호칭할 때는 요 세 가지 속성을 다 포함한 복합 총칭으로 쓸 적에는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제1회장을 선견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죠? 그때는 선견자는 감추인 진리를 감추인 진리를 감지해서 드러내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때 선지자는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같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자는 새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제1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다고 총칭해서 복합적인 이 속성, 역할을 총칭해서 뭐라고 지지한다? 선지자로 지지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저 경전 안내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인물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6-7 한번 보세요. 6-7. 지난주에 나눠진 유인물.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유인물 필요하신 분? 이 앞에 유인물이 있어요. 앞에 유인물 가져가세요. 자, 6-7 보시면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알려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숨겨진 진리를 감지하는 자, 즉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애매해 보이는 것의 의미를 감지하는 자, 알아보는 자. 어느 역할입니까? 선견자, 씨어입니다. 씨어. 그 다음에 새 진리를 가진 자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자라고 그럽니다. 주, 오늘날 교회 회장을 선지자, 선전자, 계시라고 총칭하여 뭐라고 부른다?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사도 정원에 계신 분들 무슨 회장님 제일 그 어떻게 생각하고 연구 좀 해보라. 알겠어? 그 다음 주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 자, 또 어딜 보시는 거면은 좋은 질문 했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좋은 질문 했는데 반드시 연구해 갖고 와야 돼. 알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갖고 오라. 우리 발언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응? 이번에 연차대에 참석해서 집중해서 봤으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57절 보세요. 57절. 나머지 중간 모형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57절 한번 보세요. 57절부터 59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모세서 5장 57절부터 59절까지 보세요. 봤습니까?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7절을 서술한 자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용서를 하지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중간부 밑에 보세요. 중간부 밑에 보면은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 이름은 인자 곧 절정시대에 올 절정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니라 라고 묘사되어 있죠. 여기 모세서 지금 6장 5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아담의 언어로 표기하게 되면 뭘로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담의 언어로. 그죠? 거룩하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사람 그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사람, 그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서의 이 설명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아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담의 언어로 하면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거룩하신 사람이죠. 그의 독생자니까 이건 아들입니다. 그죠?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에요.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나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독생자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표기하고 있죠. 그럼 거꾸로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할 때 이 하나님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담의 언어로 뭐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사람의 독생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네요. 그죠?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문장을 이제 연관해서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칠판 보세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Son of 뭐라고 써요? God.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아담의 언어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을 Man of Holiness라고 합니다. 표기가. 그죠? 그러면 요 가드를 저 단어로 옮겨 쓸게요. 왜냐면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바꿨습니다. Son은 그냥 내려와요. Son of. 가드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거룩하신 사람. Man of Ho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칠판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뒤에 of holiness를 생략합시다. 자, 그러면 남는 것만 적어봐요. Son of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대문자 man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Son of man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인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뭐 어질인, 뭐 참물인, 뭐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이건 성령에 이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이른 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뜻이 바로 뭐냐? 거룩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이른 인간이 바로 뭐냐? 거룩하신 사람이에요. 그 인자는 무슨 뜻이냐? 성령에 이른 인간, 즉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예요. 됐죠? 이건 계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자가. 앞에 그 절정의 시기라고 나오죠. 절정의 시기에 올렸어요. 이 절정의 시기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저 절정의 시기는 언제를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절정의 시기에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가 절정의 시기입니까? 김경수 형제, 절정의 시기는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고? 절정의 시기. 무슨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표적이라든가 그리고 경전성에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그래, 지금 김경수 형제가 막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침착해야 돼. 이 절정의 시기로 되는 것, 이것은 머리디언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번역은 이 머리디언을 절정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아담 때가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풀어 오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복천년에 들어갑니다. 복천년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담 때를 아침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낮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뭡니까? 여기는 밤중이 되는 거예요. 밤중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볼 때. 그러니까 한낮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머리디안 한 중앙에.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성령을 베푸는 이 시기가 뭐냐? 하이포인트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절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필면의 몸으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푼 시기를 절정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포인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한낮에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뿌린 거거든요. 그게 아침은 언제냐? 아담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 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한밤중이 돼요. 한밤중인 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우리 시기 한밤중인 거 어떻게 압니까? 이 재림 오는 시간이 땡! 밤 12시예요. 우리가 회복된 시간이 밤 11시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밤 11시. 이게 어디 나오죠? 물론 교리하세요. 안자는 거 생각 안 납니까? 삼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네? 아주 삼삼한 절이에요. 지금 삼삼하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 성약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이 그냥 아리삼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성약 33절 3절 보세요. 이 아리삼삼한 절을 찾아가지고 앉아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건 같은 이미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때는 제 11시라 내가 딩판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러들일 마지막 때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11시 나오네요. 그 아침 11시가 아닙니다. 밤 11시예요. 밤 11시. 왜냐면 주님의 시간을 환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침 한낮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하루로 보셨어요. 내가 언제 오냐? 내가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내일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이곳을 몽땅 인간사의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를 하루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가 아침이 되는 거고, 집적으로 설명하는 게 한순간 절정이 시게 되고, 복음이 회복된 게 밤 11시가 되는 겁니다. 그 12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천절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토요일 저녁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분의 이제 스케줄로 나누게 되면 이게 내인으로 나눕니다. 내인으로.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4,000년으로 경전의 연대로 봐요.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가 두 인으로 나눠서 다섯째, 여섯째가 돼서 이건 2,000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왜 복천년이 뭐가 돼요? 천년에 복된 천년. 다 합치면 모두 몇 년입니까? 7,000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으로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 콜로브의 시간, 해왕 시간으로 얼마 해당합니까? 하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 목, 목요일까지는요, 구약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신약식부터 배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전에가 토요일이 요선 복음의 회복부터 시온을 건설하는 데까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밤 11시부터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밤 12시 땡 하면 이날이 뭡니까? 안식일. 그분이 오시는 안식일. 바로 그날이네.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의 시기라는 거, 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필면의 몸으로 성령을 베푸신 가장
성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시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절정의 시기라 이렇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뒷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인자 설명 이제 이해가 됐죠? 저 인자라는 말은 이 모세서 6장 50일째 나와 있는 이런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인자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대문자 man으로 표기합니다. Son of man. 소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소문자에서 Son of ma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Son of man에서 앞에 S자나 M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건 인자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나 김경수 형제나 병관이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소문자는 필멸의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필멸의 인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럴 때는 이제 소문자로 써야 돼요. 이건 경전에 이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표현할 적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대문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59절 한번 보세요. 59절 봅시다. 59절 보시면은 재밌는 설명이 또 나와요. 자, 59절 한번 봅시다. 59절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나니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서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고 흙에서 생명이 된 만큼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느니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과 똑같은 출생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출생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출생을 우리가 현세적인 출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탄생이라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출생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고 있는 모세서 6장 59절에 보게 되면 모세서 6장 59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는 이 육신의 출생에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물이 있죠. 물. 또 뭐가 있습니까? 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네요. 그죠? 영. 똑같이 영적인 출생. 거듭나기 위해서도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물.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네요. 그죠? 성령. 그 다음에 피가 있죠. 이 두 개가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가 지상에 오는 출생 과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범법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태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출생. 그것은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 그러는데 이게 각각 어떤 상징을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6-9로 갑니다. 유인물 6-9를 보세요. 유인물의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탄생이 구원 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적 출생이 필요해요. 또 영적인 출생, 거듭남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필멸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의 요소들은 각각 구원의 상징을 언급하고 있다. 자, 물은 뭘 상징해? 여기
육적인 출생, 즉 현세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어머니의 어디 안에 자라나는 태아가 잠겨 있음?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어머니 어디 안에?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때요? 어머니 태중에 양수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양수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피는 뭘 나타내요? 피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설명을 한번 잘 보세요. 즉 우리가 필면의 육신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피 안에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물은 어머니 태중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미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자녀가 지상에 못 와요. 그래서 어미는 출생이라는 게 하나의 속죄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영은 뭡니까? 영은 우리 자신의 영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의 영이 어디 있었죠? 전세에 있었죠. 그래서 이건 물은 즉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태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요. 피는 생명. 또 어미가 자녀를 데울 적에는 출산할 적에는 반드시 뭐가 흘려들어 있습니까? 피를 흘릴 적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속죄에 대한 상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영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 이 자신의 영에 필면의 몸이 입혀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제 전세에서 온 거예요. 전세에서 현세로 올 적에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어야 합니다. 또 피가 있어야 돼. 또 어머니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신의 영이 육신이 있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이제 영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 거듭남을 봅시다. 거기 보세요. 현세에서 하나 해외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탄생. 자, 물은 뭘 나타냅니까? 물에 잠기는 뭘 나타내요? 침수로서의 침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은. 침수로서의 침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 저 거기 위물 기준할게요. 뭘 이야기합니까? 저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분의 흘리신 피. 뭘 이야기해요? 속죄에 흘리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흘리신 피. 그 다음에 영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성신의 은사 나타납니다. 성신의 은사.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탄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현세적 출생이 필요해요. 즉 육체적 탄생,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 자신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지상에 오게 돼요. 그러나 해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침수로서의 침례를 상징해요. 피는 그리스의 흘리신 피를 속죄를 상징합니다. 성령은 성신의 은사를 상징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참조 보세요. 참조. 그 참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기 침례 받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네 가지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죠. 네 가지.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죄사함을 위한 침례. 우리는 침례받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침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뭐가 됩니까? 회원이 되는, 멤버가 되는 겁니다.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건 어느 왕국의 허가를 받는 겁니까? 해외 왕국의 허가예요. 또 침례 받음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립니까? 개인적인 성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제를 한번 볼까요? 교제를 한번 봅시다. 21쪽 보세요. 21쪽. 21쪽 여기 좌측편 중간 부분 밑에 보시면은 모세서 6장 59절을 보세요. 모세서 6장 59절을 봅시다.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브루살의 공기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찾았어요? 두 가지 탄생이 구원 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필면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필면의 상태로 태어날 때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요소는 같습니다. 그 요소란 물과 피와 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필면의 탄생은 두 번째 탄생을 준비함을 일깨워주는 하늘이 내린 하나의 암시기도 합니다. 옆으로 건너갑니다. 옆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옆에 침수에서 침례받는 그림 있죠? 사진 밑에 거 보세요. 사진 밑에 거. 물로 행하는 침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 위한 침수도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해외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하나의 다른 목적,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성신을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성결함을 얻는, 성결함을 얻는 문을 여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결의 문을 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침례받는 네 가지 목적. 칠판 보세요. 네 가지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두 번째는 침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왕국의 허락? 해왕국. 우리가 계속해서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으면서 복음에 충실하게 있는 어떤 문이 열려요? 개인적인 성결의 문이 열립니다. 됐죠? 침례가. 또 침례는 세 가지 상징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징. 자, 우리 침례는 제사함을 위한 어떤 침례라고 그랬죠? 침수로서의 침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게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알겠습니까? 그분의 매장.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아가심, 매장,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수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침례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한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돌아가심이에요. 또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침수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기는 출생도 상징이 돼요. 현재 출생 어때요? 어머니 태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육적인 탄생들이 포함돼요. 또 매장이라는 것은 요 매장이라는 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분의 돌아가심, 또 매장, 부활을 상징하는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이런 상징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육체적 탄생에 관한 상징도 돼요.
그 어머니 태중이 있었잖아요. 태중.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육체적 탄생에 대한 상징도 됩니다. 탄생에 대한 상징도 돼요. 그뿐만 아니라 침례의 목적 중에 맨 마지막 목적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성기대문이 열리는 거죠. 이건 이제 저기서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죠? 장사 지내는 거니까 저기 나와 있는 세 번째는 우리의 뭡니까? 유격적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올릴 적에는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소스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지니고 있는 상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에 관해서는 그리스의 뭘 나타내요? 돌아가심, 매장,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적인 탄생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린아이가 지상에 오는 것은 똑같아요. 그걸 상징해서 침소스 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장사 지냈잖아요. 그죠? 우리의 유격적인 그런 삶을 어때요?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아이처럼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전원하는 겁니다. 향상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갖고 있는 복음의 원래 의식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경전이 갑진준제 모세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맥상통하고 그냥 교리가 그냥 정통이 아주 그냥 명백하고 단순하고 우리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교재 21쪽을 다시 보세요. 교재 21쪽. 교재 21쪽 보시면은, 성결하게 됨, 좌측편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거기 보면, 성결하게 됨.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뭐 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생과 불멸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요.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자,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생과 불멸의 삶을 얻는 거예요. 불멸의 삶. 즉, 승영에 이르는 거예요. 승영에. 그러면 성결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결한다는 단어가 sanctify입니다. sanctify. 거룩하게 된다는 건 to be hol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는 건 holy. 우리 성경을 holy Bible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경우는 holy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성결하게 된다는 건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에 가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거룩하게 된 상태죠? 성결하게 된다는 건 거룩하게 된 상태라고 그랬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상태는 어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거룩하게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김경수 형제. 합당하게. 감사합니다. 소시언자면요. 언제 거룩하게 됐다는 걸 아시나? 여기는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의롭게 생활할 때. 좋은 답변입니다. 그냥 쉽게. 질문이 약간 포괄적이죠. 예.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자매님은 언제 본인이 거룩하게 됐다는 걸 혹시 느껴보신 일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일 있습니까?
참 내가 날 생각해도 기특하다.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혹시 뭐 그런 거 나눌 만한 거 없습니까? 지금 당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네. 성전하고 좀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마음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생활에 대한 경험을 많이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삶 자체가 지금 거룩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 거룩하다는 걸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교리적 정의, 제일 쉬운 정의는 가족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시들어 버려가지고 점점 꺼져가는 사람들, 점점 꺼져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점점 잃어서 시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점점 삶에 대한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분류될 때, 이게 분류될 때 우리는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패밀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불륜을 받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소망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시들어갑니다, 영혼이. 그런 꺼져가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분류될 때 그 상태를 거룩하게 됐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는 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62절 보세요. 다시. 다 정리됐네요. 6장이. 62절 다시 봅시다. 봤습니까? 자, 62절 보면 이제 보라 내가 내게로는 이것이 어느 시기에? 절정의 시기입니다. 절정의 시기. 그래서 이 절정의 시기 아까 설명했죠? 지워버렸네. 그래서 머리디언입니다. 머리디언 오브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정의 시기에 머리디언. 이게 원뜻은 중간에 그런 뜻이지만 예수께서 성역을 베풀어 오신 그 시기를 갖다 우리가 그냥 하이 포인트 클라이막스다. 그 절정의 시라고 번역해요. 자, 그다음 63절 봅시다. 그래서 만물은 그 닮은 것이 있고 만물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신을 받았다. 이게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절 보세요. 특히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대표적인 만물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절대자가 계심을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즉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그 만물 중에 하나를 한번 자연에서 한번 추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보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지합니까? 여기 우리 자연 가운데 그걸 볼 때 정말 절대자가 계시다. 자연 중에. 세상 만물이 아니고. 그렇죠.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개인적으로 꽃. 박수 기자매님은 자연 가운데 뭘 보시면 정말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그걸 인지합니까? 우주의 상태. 똑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 보면 어때요? 저걸 누가 지었을까? 그 은하계 보면 어떻습니까? 저
그건 인간이 지을 수가 없어. 그런 거 느끼죠? 우리 유인물에 설명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유인물 6-11 보세요. 6-11 봤습니까? 설명이 다 끝나갑니다. 6-11 보면 만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징을 받았다. 됐습니까? 그 밑에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별은 하나님의 뭘 나타냅니까? 앉으면 크게 솜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절대자에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뭐냐?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며 땅에 심은 씨앗과 움트는 싹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부활입니다. 부활. 나중에 엘마서 30장 44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64절부터 66절까지 보게 되면 흥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64절부터 66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말씀을 하시고 나자 아담이 주께 부르짖었고 그는 주영에 붙들려 물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이같이 그가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이는 그가 영으로 태어났고 속사람이 살아났더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너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할 것이니라. 아담이 태초에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모세에서 6장 64절부터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죠?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67절. 그리고 너는 시작하는 날이라 끝나는 해도 없이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자의 반차를 쫓는 자다. 여러분 유인물 6-12 보세요. 유인물 6-12를 봅시다. 봤습니까? 거기 아담은 뭘 소유했다는 거예요? 신권을 소유했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성구입니다. 됐습니까? 아담은 신권을 소유했어요. 창조의 아침에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라는 이 문장은 선지자 조셉이 창조의 아침에 성신권의 신권의 성임됐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흰크리 회장님이 서거하셨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제일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토마스 S. 몬스 회장님이시죠. 그런데 토마스 몬스 회장님은 당시에 어느 직분에 계셨습니까? 제일 회장단의 보좌였지만 12사도정원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있었기 때문에 대리로 액팅하신 분이 누구였죠? 보이드 K. 패코입니다. 이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선임사도순위, 부름받은 순서예요. 그죠? 부름받은 순서예요. 그게 우리는 제일회장님이 서거하시게 되면 투표하지 않습니다. 모임해가지고 절대 다수의 투표해가지고 뽑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서가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 분들이 제1장단의 3분하고 나머지 12분에서 모두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입니다. 이해. 현재 지금 회장님이 몬슨 회장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일보자가 누굽니까? 헬리비 아이어링 회장님. 이보자는 예? 그죠. 이름이 좀 길죠. 우트 도로프 회장님입니다. 그죠? 지금 12사도정원 회장님은 누가 계시죠? 보이드 K. 패코입니다. 회장님이십니까? 대리십니까? 보이드 패코 회장님은 지금 대리로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액팅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몬순 회장님 다음 선임사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이드 패코 회장님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입니다. 이해. 만약에 몬순 회장님이 서거하시면 제1회장으로 즉시 누가 권능의 옷을 입습니까? 보이드 K. 패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회 때
제1회장단의 3분의 회장님하고 12사도 12분의 우리들의 성스러운 형제 사도들을 선지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그 자리에 바로 권능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15분의 거룩하게 되신 분들을 선전자, 선자, 계시자로 즉시 지지합니다. 됐습니까?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인간에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누가 이 백성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실지를 그분이 아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도로 소임될 때는 우리들의 선전자여, 선지자여, 계시자로 소임되신 분들입니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과 같은 하늘에 같은 땅에서 시온을 건설한다는 건 익사이팅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가져다주고 남기는 자를 분류되는 거룩한 사람의 이분의 뒤를 쫓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분의 이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불렀고, 그분의 아들을 인자라 부르고, 절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위대한 교회를 현재 인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날씨가 한계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냥 아리삼삼이지, 그분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서 한 번도 눈길 뜨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눈길 뜨고 있지 않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